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바나바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 괜찮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각 시대별로 그때 유행한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계신데 끝에 숙자로 끝나시는 분들 그때 많이 이제 부르고 또 많이 부른다는 것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보이는 이름도 있지요. 뭐 민서라든지 또 예자로 시작하는 이름이라든지 제 딸도 예림이고 교회 아이들 보면 예자로 시작하는 이름들도 많죠. 또 보면 또 빈으로 끝나는 이름들도 많습니다. 원빈이라든지 현빈이라든지 성빈이라든지 그런 이름들도 참 많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그분의 삶을 이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들이시는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 사회가 발전되면서 점점 이름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띵동 몇 번 손님 하면서 이름 대신에 번호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존재, 꽃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그 이름값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을 보면 이름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보다도 별명이 더 알려진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의 별명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훌륭한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보다도 별명이 다 많이 불려주고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보다 별명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렇죠. 그냥 우리가 바나바 이름을 불렀는데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또 지파를 따지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름보다도 바나바라는 이름, 그리고 가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옛 성경 개역 한글에는 권위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권위자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권할 권자에 위로할 위 이렇게 되어 있기에 권위자이라면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번역이 제대로 잘 되어서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도 또한 위로의 아들, 위로자, 위로하는 사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제목은 우리에게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각박하고 서로가 정죄하며 또 사람을 낮추고 왜요? 내가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낮추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지만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럴 때는 아멘을 주저하시면 안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씀대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복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한교회는 이 바나바와의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람 볼 줄을 알아. 이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참 자네는 사람 볼 줄 모르는군.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 없이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없지요. 바나바 없이는 마가를 생각할 수 없어요. 신약 성경의 27권과 가운데 최고로 빨리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 마가의 그 숙부 삼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시리에 빠져 저기 구석에 앉아 있는 그 마가를 가서 택하여서 일군 삼은 것도 바나바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과 배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없이 자신의 소유를 집과 또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이렇게 둡니다. 하지만 또 3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제공했지만 특별히 그가 하면서 바나바를 지칭하면서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어디에다가 발 앞에 두었다는 표현은 이 말씀은 발 앞에 두면서 엎드렸다는 거죠. 겸손히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듯 사도들의 그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굉장히 부흥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많은 교인들이 확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또 그만큼 문제를 안고 또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의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죠. 우리가 한 두 장만 뒤로 넘기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는 7집사를 택하여 세워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올인, 전무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고 그 7집사를 통해서 행정과 지도를 하면서 교회가 차곡차곡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교회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림으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항상 헌금기도 때 자신이 많아서 넘쳐서가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쓸 곳을 또 그 바라보면서 자기 것을 아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듯이 초대교회부터 이러한 훌륭한 전통은 지금까지 우리 무한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계시기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감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아낌없이 다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헬라어로 프로스, 그 앞에 다 드렸다는 겁니다. 바나바라고 해서 왜 돈이 필요 없고 왜 쓸 곳이 없겠습니까?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나도 취미생활도 해야 되겠다고 그러한 생각들도 가지겠지요? 그러나 먼저 자신의 필요보다 교회에 우선을 두고 교회의 마음을 두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듯 사도들 그리고 온 교우들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의 헌신이 귀한 사도 바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며 사울을 그 자리에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의 그 발걸음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 작전을 바꿔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잡아가두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제가 특별히 27절 그 빨간색으로 바나바가 데리고 갔다. 그냥 가자가 아니고 바나바가 사울을 저 가면 사람들이 저 때문에 다 도망갈 겁니다. 아니라고. 나만 믿으라고. 사울의 팔을 탁 잡고 딱 껴가지고 가자. 괜찮다. 나를 믿고 가자. 데리고 갔다라고.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 대신에
이 사람을 믿으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대신에 보증 쓰겠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었습니다. 믿어준 겁니다. 이분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자기에게 와서 간증하는데 믿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진실됨을, 그의 흐르는 눈물을 보고 믿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우리 공동체에 내가 소개해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시면서 누가 가장 고마웠습니까? 누가 가장 고마우십니까? 저는 나를 믿어준 사람이 참 고맙더라고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대언해주는 사람, 김 목사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는 분이 가장 고맙습니다. 아내가 저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고맙습니다. 제가 뭘 하자 그러면 예 목소리나 크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옆에 있으면서 같이 할 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실 때 옆에 같이 동력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교회가 됩니다. 무한교회는 이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자랍니까? 바닥을 치고 더 밑에 바닥이 어느 바닥인지 모를 그 꼴등하고 꼴찌를 해도 믿어주고 항상 모든 성적이 받아와도 괜찮다. 왜? 열심히 하라. 아빠 보고 이런 이야기 있죠. 아빠 보고 늘 격려해주는 아빠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양가 한 등급 한 과목이 올랐습니다. 아빠가 이런 말 했다죠.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마라. 너무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 참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얼마만큼 믿어줘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기다려주면 아버지가 그 기다리는 모습을 내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실까 했더니 버선발로 뛰쳐나와 내 아들아 하고 옷을 입히고 목욕시켜주고 반지도 껴주고 내 아들아 잘 왔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무한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정말 우리 무한교회가 바나바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바나바의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잘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청빙을 받습니다. 바나바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요. 그리고 그 권위자 위로의 아들 바나바 목사님이 부임을 하니까 엄청난 부흥이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 나 좀 도와주게. 자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니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게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같이 사역을 하니까 그 위로하는 목회자 바나바와 옆에서 도우는 그 사울이 같이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정말 배가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교회의 그 선교 센터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 11장 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름 순서가 기록되어 있지만 11장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이 됩니다. 오히려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앞서는 거죠. 그러나 어디에도 바나바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앞장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집니다. 이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렁주렁 열매 맺지 않았을까?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나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까? 다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주의 교회가 좀 더 부흥될 수 있다면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를 섬기리라라는 마음을 가진 한 분 한 분마다 주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늘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각자에게 위로의 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또 여러분들이 외로이 고독하게 지내지 말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즉 파라클레토스,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내가 도와주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로만 그렇게 외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위로의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았기에 각 목장의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우리 또 오후 때는 목장 모임을 가지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볼 때 반갑습니다. 아유, 잘 지냈습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힘내십시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이고 정입니다. 우리 무한교회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올 이번 달 8월 좋은 생각을 보면서 짧은 시인데요. 짧은 시인데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안주로 무화과를 먹다가 까닭없이 울컥 눈에 눈물이 고였다. 꽃 없이 열매 맺는 무화과. 이 세상에는 꽃 시절도 없이 어른을 살아온 이들이 많다. 짧죠? 꽃 시절 없이 어느 때 휙 지나고 보니까 아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왜 갑자기 술안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때 보니까 이제 8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위 이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납니다. 교회 오실 때 사택 앞에 보면 무화과가 걸려져 있지요? 따드십시오. 왜 목사님 안 따드시나? 여러분들 따드시라고. 그 하나 따드실 때 그 무화과 값은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김 목사 목회 잘하도록 해주옵소서. 아멘. 제발 좀 아멘. 또 따드십시오. 무화과를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죠. 늘 삶의 자리에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꾸 와이라노 그러지 마시고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섬마을에서 도회지로 시내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서 온 이 친구가 겉모습이 꾀죄죄합니다. 친구들이 누가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시골에서 왔다 그러니까 냄새 난다고 그럴까봐 이 친구가 의기소침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부장한 한 친구가 내 옆에 앉을래? 내 옆에 앉을래?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 친구하고 잘 지내면서 후에 교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어서 다시 그 초등학교에 부임하여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할래? 나와 동행할래? 이 시간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같이 이겨나갈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악한 말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 해도 우리 교인들의 귀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와서 늘 그 자리가 복 있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인정받는 성도들로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